신비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천사들이 하늘의 신비를 선자들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하늘의 신비를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혼돈 속에 빠져버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뭘 말씀하셨느냐? 신비를 말씀하신다.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만 알게 하시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만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만 알도록 허락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 신비는 도대체 뭐냐? 신령한 비밀은 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계획안 그 그림 진행 과정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올바로 읽은 사람은 알지요. 핵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하신 그림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계획이시다. 이것은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의 통치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 하나님 정원의 빈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 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다시 채우려면 남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필을 돕는 자를 여자를 만드셨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했잖아요. 남자 혼자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드셔서 첫사람 아담을 도우라고. 내가 성경으로 올바로 성령 받고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다. 그걸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무질서하게 살면서도 왜 그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짐승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올바로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삐뚤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정돈되고 모든 것이 질서화됐다. 이제는 무질서가 됐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귀의 세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들을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알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여기 어린 자녀란 말은 성령 받고 젖된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아이야 뭐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한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젖되고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성년되지 못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안 속으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안 속지 어떻게 안 속습니까? 전부 비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갖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기적이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6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셨다. 물을 가득 채우시고 떠다 주어라. 첫 번째 명령은 물을 가득 채워라. 우리가 물이라고 그러면 일반 물인 것으로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슬은 물은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말씀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의 기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6 돌 항아리, 6 돌 항아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천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리고 그 물이 떠다 줬을 때 맛본 사람은 말입니다. 최고의 포도주가 됐다.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때는 포도주와 기름은 해치지 말아라. 미가엘 천사장의 명령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다. 죄를 사하는 피다. 또 떡을 떼면서는 이건 내 몸이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흉내는 내지요. 그래서 성만찬이다 그러면서 뭐 흉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를 사하려고 죽으셨느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선택하면 예수 믿고 자기가 선택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가 됐을 때 가난하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암호화됐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니까.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지.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사도 드릴 때는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건의하잖아요. 선생님, 같은 유대인인데 차별해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또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니까 다 털어놓고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합리적인 건의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해요.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가정에도 같은 혈통인데 비유로 말해서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게 그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공평하지 못하다. 차별한다. 그렇게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신비야. 신령한 비밀이야.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이지 내가 임의로 알도록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같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왜 차별하십니까?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알아듣도록 한 것이 그게 공평한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나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다면 그거 불공평한 거지요. 그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명철이 뭔지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한결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은 자들, 그들에게만 알도록 허락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제멋대로잖아요.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읽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계속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반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니까 누굴 노립니까? 자연인은 안 노려요. 사탄 마귀는. 자연인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을 모아서 미혹하는 거예요. 자연인들을 많이 모으니까 야 거기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들이 따라가지 마라.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주님 열어놓으신 길을 내가 가는 것이지 절대 동요되지 말아라.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동요시키잖아요. 아 거기 가보니까 뭐 몇백 명이 모여있고 몇천 명이 모여있고 훌륭한 목사가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은 그런 목사가 훌륭하게 말씀하더라. 귀에 얼마나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가자. 그러고.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신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것이지 집단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많이 창조하실 수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같이 사람 많이 창조 못 하시겠습니까?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그 이유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잖아요. 경건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형제간인데 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리브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밝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완성됐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왔을 때 됐다. 합격 통보를 하잖아요. 내 아들 독생자라도 내 말보다 아끼지 않은 걸 보니까 됐다. 너 완성됐다.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둘로 나눈다. 하나는 하늘의 별, 하나는 바다의 모래.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는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자. 그런 사실이 어디에 밝혀졌습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애가 타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 육신이 형제들 아닙니까? 육신이 형제들, 또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이 멸망할 것이 보이니까, 눈이 열려 보이니까 애 같아가지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나에게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는지 차라리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나 한 사람이 희생돼 가지고 그들을 내 형제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하나가 희생되는 것은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에는 부족한 것이 없더라. 빠진 것이 없더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결론 내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에서가 이스라엘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밝히지 않습니까? 오직 이삭만이 내 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하니까 깨닫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읽으면 깨닫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 어느 때 책망으로 들려집니까? 계명이 내 마음속에 기록됐을 때 책망이 들려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은 돌판에 새겨졌다. 돌 항아리를 말씀하신 거, 모세가 시내산의 돌판에다가 새겨진 계명, 또 하나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돌이다. 베트로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야 돼. 계명이 공의입니다.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특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마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권과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관리하고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라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지 말라. 명령이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계명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게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첫사람 아담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서 영생해야 될 거. 약속을 받았으니까. 지키지 못했으면 뱀이 들어왔으면 정신 차려서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가져올 때 그때 기회 아닙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또 그게 두 번째 기회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분명히 선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기록됐어요. 주니까 먹었더라. 세 번째 기회는 언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이브를 부르신 게 아니 여자를 부르신 게 아니 아담을 부르신 거지. 그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느냐? 그게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죠. 자백해야죠. 자기를 도우라고 만들어준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하고 함께 있게 해준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얼마나 유치한 변명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혼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영생에서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되면 아무리 옛뱀이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갖가지 미혹하더라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